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새날이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 인생의 첫 시간이며 또 새로운 날을 맞이했어요. 누군가는 이 날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고 또 누군가는 이 날이 그토록 정말 누리고 싶었던 그러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지를 우리가 좀 느끼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빼앗기고 나면 야 정말 얼마나 행복했던 날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깨닫게 되는데 누리고 있을 때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이렇게 또 종교의 자유도 주셨어요. 빼앗길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잘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빼앗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지도자여야 할까? 답은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창세기 6장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크게 보면 인간의 그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주제가 이렇게 큰 물줄기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들여다보면 그 행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이곳에 주옥처럼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 6장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이 보시기에 참 보기 좋았더라고까지 반복적으로 그렇게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스스로 파괴해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이 창세기 6장 안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가 그 타락상을 좀 보길 원하는데 2절 말씀 먼저, 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첫째 이거예요. 자, 언뜻 보면 오늘 우리 세대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아무리 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게 없다라는 얘기는 그 노아 시대와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아내로 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봤다. 이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외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는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럼 목사님 당연히 자기가 결혼하는데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런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건데. 요즘은 뭐 그냥 결혼식도 그렇고 뭐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에 대한 어떤 교육도 없고 그냥 자기 뜻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거예요. 뭐 노아 시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좋은 대로만 하는가? 자기 뜻대로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처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이라도 좀 헤아려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건 여기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부모도 타치하지 마. 아무도 타치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야, 멋있어 보여요? 바로 그것이 노아 시대의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육체로 전락해. 즉 짐승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기록이에요. 3절 보세요.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육체가 됐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단지 이 세포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혼도 있고 영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버렸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신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교회가 그냥 우리 뜻대로 아니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하기 싫어. 그래도 주님이 하나 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항상 주님의 뜻이 중요해야 돼. 근데 우리는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을 받드는 그 일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죠. 자, 이거예요. 또 5절 보게 되면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보세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만나서 자기 기호대로 결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관역이 있어요. 이렇게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 정중앙에 그 화살이 딱 꽂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꽂혀 있는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악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삶도, 근데 거기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삶도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지 않고 전혀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자신들의 기호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단지 육체에 불과해. 육체의 아름다움만 쫓아 살아가. 육체의 화려함만 쫓아 살아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만 살아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축복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연한 영적 진리,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노아 시대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상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세기 말적인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저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자,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들을 계획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삶은,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역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안에 품은 생각대로 사람은 사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너무 감사해.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도 감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가슴 저리게 고마워.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을 품고 있으면요, 그 삶도 어둡고요, 그 삶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은 대로 사람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감찰하신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생각이 중요해. 항상 악하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축적되어질 때, 그럴 때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성찰하고 복귀의 시간을 가지며 때때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럴 때 카타로스, 깨끗함을 받게 되는, 치유함을 받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이런 시대에서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오늘 창세기 6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벌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야, 이런 시대에 노아는 다르게 살았어요. 악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았어요. 불완전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참,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닿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희 믿음의 여정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길이 되고 싶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같이 있다고 해서 동행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마음이 같아야 돼. 할렐루야.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같은 꿈을 꿀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동행이야. 동행.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면 나도 기뻐. 하나님 슬퍼하면 나도 슬퍼. 그게 동행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쁜데 나는 너무너무 슬퍼.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시는데 나는 그냥 너무너무 기뻐.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야.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저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동행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축복의 문은요, 무슨 우리가 축복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축복의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이 심판의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했죠. 그 무서운 세 가지 심판이 이루어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때에 의인들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승리의 찬양과 개가를 부르게 되고 그들은 구원함을 얻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노아 역시 이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갈 때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악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창세기 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큰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방주를 만들게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당시로서는 말도 되지 않고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는 그 명령에 다 준행하였다. 창세기 6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완전한 자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저리로 갔으면 좋겠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 계획은 여기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하시니 제가 다 내려놓고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요. 저는 큰 그림을 가지고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나 기도해 주세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계획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인지 아세요? 이 계획이 성취되도록 나를 좀 도와주기나 하세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니까요. 한번 물어봤어요? 이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계획이 다 있어. 갈대아 우르에 가서 거기에 이주해서 거기서 먹고 살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내 계획 내려놓고 누구 계획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나 이 창세기 6장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순례 여정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모든 진리가 이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 그리고 축복의 원리, 이 모든 영적인 원리가 이 한 장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의 원리라도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따라 살아보세요. 그럴 때 그 원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노아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뭘 위해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노아처럼 이 세대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구원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